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17절 1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번 강단을 통하여서 받은 말씀과 함께 특별히 어제 이제 화요 제자도 있었고 지금 리더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런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강단 말씀으로 전체를 꽤 하기 때문에 오늘 제목은 미리 시리즈예요. 행전 2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 그냥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표시내는 너는 선지자, 너는 왕, 너는 제사장 이 정도 구약의 그때에 왕 선지자들에게 부었던 그 성령이 지금 말세 때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거죠. 이것을 지금 누가가 이제 인용을 하면서 기록된 말씀인데 지금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걸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붓는 정도가 그냥 막 팍 풍성하게 충만하게 팍 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제가 묵상하는 중에 깨달은 건데 내가 내 영을, 내라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는 얘기인데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 이때는 진짜 성령님을 이제 영접할 때 생명으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지금 성령은 능력으로도 임해준다. 그래서 생명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폭포수 같이 그냥 팍 부어주는데 모든 육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는 약속이 17절이고 18절에서는 그것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부으시는데 남종 여종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지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리더이기도 했지만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죠. 저는 제일 WRC 하면 기억나는 게 저는 그 광주예요. 광주에서 그때 당시에 1만 명인가 이 정도 모였다 하면서 막 여기서부터 여기 강단 있다면 그때 당시에 전 데보라 선교사님을 못 잊는 이유가 파수꾼 하면서 여기서 저 끝까지 여기 가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파도 타기 했거든요. 파도 타기면 일어났다 막 손잡고 막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막 이러는 대회. 그게 저는 지금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세계 랩넌트 대회 처음의 이미지. 여러 이미지도 있지만 제일 그래도 각인된 게 그런 이미지 있거든요. 그때에 이 파수꾼은 망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흐름이 지금 계속 오는 게 한 지금 30년 넘었다 할까요? 그게 아마 처음에는 1.5세, 2세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해외에 이제 엘리트들, 그러니까 리더들, 인재들 이렇게 1.5세, 2세 모임이 적게 시작을 했는데 100명 뭐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더니 뭐 몇천 명, 뭐 800명, 뭐 막 1000명 나중에 막 이렇게 많이 모여지니까 우리 한국에서 한번 하고 저 해외 일본 나고야라든가 어디 한번 해외에서 한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하여튼 광주 때 그렇게 많이 모인 거예요. 몇천 명 하다가 이제 10,000명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우리 킨텍스도 하고 부산 지난 그 28차죠. 작년에 28차는 부산 백스코에서 했었잖아요. 이런 역사적인 어떤 흐름들을 좀 보면서 제가 이 WRC 어떤 사람들은 리더 메시지가 찐이다. 진짜 리더 메시지 찐이고 대회는 그냥 페스티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흐름이에요. WRC의 흐름은 뭐 페스티벌이다 찐이다 이런 말은 그냥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진짜 메시지 흐름이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잘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우리에게 미래를 미리 보고 가는 자라 미리 보고 가는 자? 아니 미리 본 자? 가는 자?
주보도 안 펴놓고 하네. 뭐라 그랬죠? 미리 본 자들. 그래서 미리라는 단어를 저는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나 한 사람을 가만히 보면 과거, 현재, 미래도 미래가 오늘이라고 그랬고요. 과거도 결국은 내가 지금 오늘도 좀 내일 되면 또 과거가 돼버려요. 그건 다 발판인데 과거, 현재, 미래가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듣는 중에 그렇다 내 인생도 돌아보게 되고 여기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주시는 분이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응답을 몰라서 이게 기도 응답인데 이거를 응답 따라 안 가고 틀린 거 그냥 자기 소원 또는 자기가 막 분해서 막 하는 기도, 억울해서 또는 뭐 아프니까 질병 낫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응답받았다 안 받았다 수준으로 보다 보니 다 불신자 수준으로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인간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에 이건 응답이야 아니야 이러고 있잖아요. 자기 기도가 응답되면 막 무슨 문제 해결된 거, 뭐 질병 나은 거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응답이 아니라 진짜 말씀이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진짜 하나님은 이루시는데 그걸 보는 게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성취를 봐야 되는데 강단을 통해서 미래를 미리 본 자들이래요. 미리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요. 어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재도전이란 말씀을 하시고 1강에서 그 다음에 2강에서 재창조라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 강단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이죠. 수요일날. 그 다음에 재생산이란 말씀을 하시면서 300%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시작할 부분이 지금 내가 28차 작년에 실제 리더 때 보좌에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보좌의 망대, 여호와 보좌의 망대, 이게 리더 1강이었어요. 이 망대에 있는 사람과 또 여정, 보좌의 여정, 이게 리더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기도 수첩하는 분들은 지금 다 흐름 타고 있죠. 보좌의 이정표 1, 2, 3강을 통해서 지금 계속 우리는 777에 대한 망대, 여정, 이정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 시간표에 와 있는지 저기 랩넌트 WRC 기도 제목 1번에 시작 과정, 이게 대회 때 말씀이죠. 시작과 과정과 끝이라는 이 끝을 보고 가는 우리인데 지금 나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WRC를 참여하든 거기 대구를 가든 안 가든 흐름은 봐야 돼요. 흐름은 똑같이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데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강단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내가 지금 저기 도전할 부분이 뭐고 작게 실천할 부분들은 뭐고 그래서 말씀 성취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반드시 이루시는데 어떤 말씀을 붙잡을 때 하느냐? 내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붙잡는 것. 하나님이 진짜 절대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이제 미션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번에 강단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잡았던 말씀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어떤 특별한 누구 잘하고 못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을 부어주겠다는데 그게 어떤 영을 부어주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 실제 지금도 진리의 영이고 창조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고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이 나에게 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표현이 그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사도행전 138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보니 이거를 붙잡고 보니까 제가 늘 항상 잡는 언약이거든요. 언약을 먼저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언약을 먼저 잡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언약을 잡혀지는 것은 내가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저는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가지고 계속 붙잡고 오던 중에 후대에 대한 언약을 잡았던 것이 왜 그랬냐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못 다녔잖아요. 그냥 동네에서 있을 때 아는 언니가 토요일 날 그냥 하원길에 시험 기간 끝나고 일찍 끝나니까 막 놀러 가자, 뭐 어디 가자 막 이러고 있을 때 이제 학생회라는 교회에 처음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르르 그냥 막 대여섯 명이 몰려간 거였죠. 근데 뚝뚝뚝 다 떨어지고 저는 끝까지 갔던 이유가 저희 집에는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죠. 아무도 안 믿으니까 저는 이제 교회 가는 게 즐거웠고, 엄마가 안 계시니까 집에 가도 심심한 거야, 말 그대로. 엄마가 있을 땐 뭐 또 시키고랑 같이 부엌 뭘 한 것도 있었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심심한데 교회만 가면 즐거워. 풍금도 가르쳐줘. 그리고 전도사님이 영어도 가르쳐줘. 성경 가지고. 그러니 난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이제 교회 가는 그런 동기도 있었지만, 이제 신학생이었던 그 전도사님이 너무 곱상하게 생기셔가지고 영어 가르쳐 주는데 그냥 한 소그룹을 했어요. 3명 이렇게 앉아. 그 다락에 있는, 시골 교회는 다락이 있거든요. 그 위에 이렇게 모이는. 우리는 여기는 없는데 다락인데 거기에 꼭 모이면 그렇게 막 경쟁하다시피 성구 하나를 영어로 외워갖고 이거를 문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근데 그런 시간들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계속 나갔는데 어느 날 이제 토요일 날만 예배 있는 게 아니라 주일 날 예배도 있다, 뭐 이런 교회에 대한 시스템 얘기를 듣고 유치부 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중2 때 교회 갔는데 중3 때 유초동부 주일학교 그 유치부를 담당해요. 그때만 해도 유치부가 꽤 많았어요. 근데 정교사가 아니라 처음엔 보조교사로 들어갔죠. 보조교사 들었더니 정교사가 하나씩 뭘 시키더라고요. 뭐 기도도 시키고 뭐 만들어 오라고도 시키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학생 때부터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아이들 그 중고등부에서 이제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돌아보면서 내가 왜 렘넌트 언약을 잡았지? 알고 보니 초등학교 때는 맨날 불교라고 손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종교조사하며 그런 사람인데 복음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엔 CCC로 전도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구원의 길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제 목사님 딸이었던 그 영인 언니가 저한테 한 팀이어서 저랑 2인 1조였어요. 그럼 저희 동네가 맨 윗집인데 아랫동네까지 와서는 윗동네는 안 가. 아랫동네에서 막 아랫동네까지 한 30, 그게 4km였어, 4km. 그러니까 심리라고 하더구만. 그러니까 하여튼 왔다가 전도하고 윗동네는 전도를 안 하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들을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거야. 근데 영인 언니가 오면서부터 이제 윗동네도 돌기 시작했는데, 그때 가면 논에서 일하는 아저씨한테도 이 영인 언니가 고등학생이었는데 나는 중학생이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사형리 가지고 노원에서 일하는 아저씨한테도 가서 복음 전하지. 사형리 복음에서 영접기도도 하고 뭐 아저씨 하면서 얘기하는, 그때 그 스스럼 없이 이렇게 접촉점 갖는 그런 대화하는 그런 것들을 학생 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의도에서 사형리 가지고 그때 빌리그레함 목사님 오실 때 막 제가 왜 이렇게 이쪽으로 사천 빠지는 것 같지? 하여튼 그렇게 청년 때까지 계속 그런 이제 사형리 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배경 속에 교회 주일도 빠지지 않고 뭐 교사, 성가대 막 이러면서 막 자라왔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만나면서 이제 다락방을 제가 접한 거예요. 근데 다락방 역사를 보면서 제가 이제 자녀들하고 이런 포럼을 하게 될 때 제 마음에,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는 거. 종교가 뭐고 복음이 뭐고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붙잡았던 이 그리스도가 너무나 완전한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너무나 완전한데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것에 대한 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 때, 우리 이번 월요일 날 우리 예림이하고 예원이가 우리 집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라면도 끓여 먹고 말씀도 나누고 서로 이제 이렇게 손 모션 갖고 기도도 가르쳐 주고, 그래서 뭐 황제, 왕관 이렇게 표시하면서 했는데, 그런 이제 황제에 대한, 영적 황제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그랬는데, 우리가요 어렸을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욕심으로는 우리 교회 랩런트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런 WRC의 어떤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보게 해주고 싶고, 이런 흐름이 어떤 흐름이야 하면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리더들은 인재들이 막 몰려온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투자도 하고, 외국에서 해외에서 오는 랩런트들 우리가 막 후원도 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랩런트들을 어떻게 하면 할까, 이런 게 저는 기도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제가 뭐가 왔냐면, 조신하고 뭐 이렇게 함기면서 어떤 순간에 이런 생각이 왔어요. 야,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건가?
내가 진짜 언약 잡았다는 게 내가 언약 잡은 건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이제 확실치 않은 마음에 뭔가 질문이 하나님께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조금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면, 이제 주영이네 또 우리 채움이 애기 뱃속에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어떤 언약을 잡았다 했냐면, 나는 렘넌트 언약을 잡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메시지가 자꾸 들리니까 내가 잡은 건가 하면서 점검을 한 거예요. 계속 점검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은, 내가 내 영을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그래 특별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었어.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다가 뭐 이렇게 떠났다가 또 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말세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말세 때에는 성령을 부으시는데 생명력과 함께, 예수 생명과 함께 예수 능력으로, 이게 다락방이잖아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러잖아요, 우리. 그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후대에 대한 언약 잡은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지는 것을 누리고, 그게 24예요. 누림과 기다림과 이 도전에 대한 부분이, 24, 25 영혼에 대한 부분이 RUTC 그 영혼 응답의 시작이라는 그 시간표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시작했다면 내가 잡은 거라면 낙심해야 되고, 내가 잡은 거라면 한계를 느껴야 되고, 내가 잡은 거라면 이게 아닌가? 이러면서 갈등할 수도 있겠잖아요.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근데 내가 잡은 게 아니라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그리스도가요, 안 변해요. 아멘? 그리스도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내 안에서 이것이 꿈틀꿈틀 계속 움직이는데, 어떤 때는 이런 모습으로, 어떤 때는 저런 모습으로. 올해는 유독히 나는 12지교에 대한, 12망대에 대한 것이, 이제 이렇게 올 한 해 동안에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원단 말씀을 통해서 되게 12망대 캠프 이러면서 막 3년 전부터 제가 그러고 지내왔단 말이에요. 망대 캠프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먼저 이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 아주 강하게 이제 이렇게 입력이 됐어요, 내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138로 갖고 이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확신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주신 언약이 맞다. 그렇다면 강단을 통해서 계속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따라가면 된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냐, 네피림 시대로 재앙, 이런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재앙 시대라는 것을. 그러다 보니 그 비전이 보이니까, 이것이요, 이 언약이 이 시대의 재앙을 보니까요, 24 되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드림이잖아요. 24 되어지는 거. 그렇다, 진짜 이게 전달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엊그제도 제가 주원이하고 갔던 그거, 근데 예림이가 또 그걸 하는 거야. 나를 만나자마자 월요일날, 뭔지 아세요? 만져보세요. 막 이러면서 말캉 이거 봐요? 하면 뿡 누르면 쭉 나오고, 이게요, 저 스트레스 없어지게 해요, 이러는 거야. 만나자마자 월요일날. 그래서 어머, 너도 이거 하니? 내가 그랬더니 그럼요. 손에 대면서 탁탁 이렇게 하나짜리더구만, 손가락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갖고 다니면서 스트레스가 없대, 이걸 하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들어주다가 집에 가서 이제 메시지로 연결했는데, 우리가요, 지금 아이들이 불안해 하거든요. 우리는요, 미래를 미리, 지금 미리예요, 미리. CVDIP. 미리. 그래, 24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뭐가 있냐, 이거. 어떤 사람은요, 24가 의식주예요.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무슨 옷 입을까? 뭐 이러고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드림이 어디에서 와야 되냐면 비전에서 와야 하거든요.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지금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기에서 나오는 24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이 형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이미지예요. 이미지가 그러면 날마다 3집중이죠. 제가 강단에 잡았던 3집중입니다. 지난주에 한 캠프에 대한 응답을 여기에서 확인했거든요, 어제. 근데 이 이미지는 작품을 남기는 아침 낮밤, 새벽이죠.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이, 이 새벽이 새벽 5시 반을 말하는 게 아니라 2시도 새벽이고 7시도 새벽이고,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은 흑암을 깨운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를 깨운다는 얘기입니다. 재앙을 깨운다는 말이죠. 저주를 깨운다는 말이고. 그렇다면 아침 시간에 내가 뭘 집중하느냐예요. 진짜 뭘 가지고 집중합니까? 아침 시간이면 보좌예요. 첫째,
이 보좌에 망대 여정 이정표를 집중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777 기도를 도전을 해야 되는 거. 저는 여기서 시작을 뭘로 하느냐, 시작 여기 재도전할 때 그렇다, 내 시간표가 뭐 어떻게 막 여정도 가고 순례자처럼 왔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은 정확하구나, 확실하구나, 이런 확신을 갖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리더 메시지 때 주셨던 말씀을, 기도 수업을 쭉 흐름을 보니까요, 300%라는 것이 복음 아닌 어떠한 전문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뭐를 하라고요? 복음을 가지고 어떤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산업도. 이런 모든 것에 이 업에 복음을 가지고 내 삶에, 이 삶에서 실제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 왜? 말씀을 어떻게 주셨는지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 주셨지? 하고 질문을 해보니까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는데,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는데 내 영, 성령,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이미 임해지면, 우리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령으로, 생기로, 생령으로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확실해야 돼요. 확실히 믿어요. 확실히. 그러면요, 이 성령께서요,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진 일이 어떤 일이지? 하고 내 삶을 보는 거예요. 내 삶. 자기 현장이 있단 말이죠. 자기 현장. 지역도 있고 교회도 있고 내 가문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계속 하늘의 미랄이라는 것이 연타로 2주 때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떨어지는데, 그래서 하늘의 미랄 이러는데 제가 어느 순간 이거를 흘러버렸어요. 근데 이제 말씀 강단을 통해서, 그래, 막 희생하기 싫어하고 봉사하기 싫어하고, 전에는 제가요 뭐든지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할게 막 뭐든지 제가 나서는 형이잖아.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이제 점점 이게 긴 거 아닌가 이러면 끄떡끄떡 이렇게 흔들었는데, 알고 보니 점점점 갈수록 하늘의 미랄의 언약이 없어졌네. 왜냐? 가문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따다다다다다, 지금 빈자리 너무 많잖아요. 있는데 어느 순간 예배 놓치고 있는 분에게 예배의 축복을 말해주지 않고 있어. 구원의 길만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분이 하나님인데, 구원의 길이 잘못됐단 말이 아니라 어느 순간 뭐 하고 있냐? 구원의 길 그리고 그냥 기도하고 와요. 그 사람을 향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미 저는 저가 점검이 됐어요. 구원의 길이 단데 어느 순간 제가 구원의 길을 거기에서 그리고 나오면 다락방 한 것처럼 그냥 나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2주 연타 하늘의 미랄 얘기하는데 내가 뭔가 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있었고, 막 그렇게 일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제가 할게요가 아니라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어떤 축복인지, 복음 가지고 있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다 지금 하나씩 놓치고 있더라고요.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회복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다 놓치고 빼앗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실제 예로 의식하지 않으면 메시지 들을 때 저는 이렇게 호흡하거든요. 근데 의식하면 그렇게 하거든요. 의식이 안 되면, 메시지 들을 때 여러분 잘 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희 동기들도 얘기 들어보면 말씀 들을 땐 잘 되는데 평상시에 안 된대. 그래서 나도 좀 그런 편이야. 네, 이러면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진짜 호흡도 그렇고요, 메시지도 그렇고요, 우리가요 뭔가를 빼앗긴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뺏긴다 이렇게 생각한 적 있어요? 나는 많이 뺏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뭐가 와요?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영을 부어줬는데 그것도 그냥 찔끔 분 게 아니라 마주가 이빠이 풍성하게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린, 이거 부어준다라는 표현이 그 헬라어 표현에 제가 봤거든요. 완전히 막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거 약속된 거라니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하신 것을
시작하는 게 뭐냐? 기다려. 이게 임해져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능력이 나타난다 안 된다, 응답이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시작할 때 반드시 성령이 임해졌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돼 있다 내 삶에서. 아멘. 그러면 그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제 어떻게 되냐, 다음 생산이 되어질 만큼 성령께서 열매 지속적으로 시스템이 되어지는 그 응답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 시간표가 어디까지 와 있나 봤어요. 3캠프 언약을 잡으면서 제가 요 3캠프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지금 정말 올바른 복음 가지고 언약 잡고 시작할 때예요. 시작할 때 진짜 시작해야 돼요. 나 혼자 하는 것도 집중은 할 수 있어요. 40일 집중, 10일 집중 이런 건 집중은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당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공동체가 다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다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이제 그 237 5천 종족 메시지에서 제가 녹취본 올렸던 것은 어떤 목사님이 그걸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얼른 복사해서 그냥 넣었던 거가, 제가 이렇게 녹취했어도 전화 알아보지 이걸 올릴까 말까 하게 좀 글씨가 저는 막 이렇게 써놔가지고 그랬는데 그 신목사님께서 딱 올렸길래 우리 성도들도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제 마음에. 왜냐 이게 교회 목회가 3캠프로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3캠프에 대한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부터 계속 제게 오면서 이제 이것 때문에 내가 집중해야 되겠구나 하고 3집중으로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 말씀 붙잡았는데, 말씀을 주시길래 지금 3캠프를 목회화하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2지교회를 향해서 지금 제가 잡은 언약처럼 가고 있는 거는 이제 확인이 자꾸 되니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성도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어디 현장을 가서 영접 기도를 하니 뭐 전도를 주니 전도지를 주니 뭐 구원의 길을 그리니 그런 거는 그 시간표에 맞게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전 성도들이 지금 뭘 알아야 되냐, 말씀이 어떻게 지금 흐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말씀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지. 이번 주에 사도행전 2장 17, 18절을 통해서 미래를 미리 본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거 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복음 없으면 어떻게 되죠? 복음 잃어버리니까, 뺏겼으니까 어떻게 되죠? 생명력도 없어. 다 네피림에 진짜 선진국들은 명상한답시고 막 그러고 있을 거고, 지금 우리나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별이 별거 샤머니즘적인 그 점술, 무속, 우상 이런 것들이 아이돌이잖아요. 완전 우상화됐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꼬맹이 우리 애기들은 애기들대로 이렇게 그런 시대를 봐야 뭔가가 24가 되는 게 D예요. 그 재앙을 볼 줄 알아야, 저주를 볼 줄 알아야 구원의 길이 24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완전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진짜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거, 각인을 바꿀 때 어떤 걸로 바꿔라? 이거로, 그리스도로 바꿔라. 영원한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 5가지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 완전 우리를 각인을 바꿔야 돼요. 이 각인이 안 바뀌면 치유가 안 일어나요. 어떤 치유냐? 안 믿는 불신앙 치유. 어떤 치유를 말해요? 안 믿는 불신앙, 무기력, 점점점 한계 느끼는 거, 뭔가 종교화되어져 갖고 점점점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하기 싫어하잖아요. 나 힘들어 하고 있잖아요. 나 힘들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 힘들어 이러고 있잖아요. 지쳐가요 이렇게 하고 온다고, 한계 느낀다고. 참 문제죠. 그래서 올바른 언약 잡고 시작하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자, 말씀 정리합시다. 여러분이 오늘은 안 들으신 분들은 구역 공과 메시지를 꼭 들으세요. 그래 들으시고 한 20분 정도, 저는 오늘 컴퓨터가 아까 안 되길래 이거 들을까 하다가 되는 줄 아까 켰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안 고쳤나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언약 잡았던 거 했는데, 구역 공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공과 꼭 여러분 꼭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WRC 참여하든 안 참여하든 진짜 하나님이 질문하라고 해요. 거기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 선구까지 딱
잡아라. 언약이 뭔지 그걸 질문해서 이제 이번에 어떤 언약을 잡고 세계 랩넌트 대회에 그 응답을 누릴 건가 받을 건가 그런 이제 미션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리더 수련회가 우리 목사님 오늘 참여하셨고 또 요한이 참여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여했고 안 했고가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목회의 3캠프 그 응답 누리고요. 우리 교회가 전체 전 교인들이 다 응답받아야 되니까 참여하고 안 오고 문제가 아니라 다 응답받아야 돼요. 아멘. WRC 다 응답받아야 돼요. 영적 황제. 아멘. 진짜 응답받아야 되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다락방하는 교회 맞고 어차피 누명 쓰면서 가는데 제대로 증거 일어내지 않겠습니까? 흐지부지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지금 산으로 가려잖아. 교회 지금 주차가 너무 안 돼가지고 다들 오는 사람마다 주차 뺑뺑 돌다가 갔다는 사람도 있어요. 도로 갔다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실 일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하실 일이 너무 많고 이렇게 먼저 그렇다면 준비위원회처럼 모여서 기도도 되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알아보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도 여기가 좋아 저 사람도 저기가 좋아 막 이러면서 그냥 이제는 뜬구름 잡터가 하지 말고 뭐부터 시작하자? 언약 잡는 것부터 시작하자. 아멘. 언약 잡고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실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뭐예요? 전 성도들이 응답받도록 누리는 거예요. 뭐 누려요? 그리스도 구원의 길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음 누리는 기도로 7망대 7여정 시정 입어가지고 실제 24가 막 그림이 막 그려져 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길이 열려지는 대로 가져야지 뭘 뭐 어떻게 막 계획 짜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막 위원회 했으니까 뭐 알아보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이 복음 가지고 진짜 바르게 우리가 응답받는 그런 교회 또 저 자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 그냥 포럼하는 마음으로 전달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리더 참여하신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고